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20장 전에 나오는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공학자로 이름을 날린 스타인메츠, 그 사람이 신앙과 과학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한 연구로부터 모든 과학의 성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참된 학문은 모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시편 111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지를 따져보면 첫 번째, 원수를 파멸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파멸하는 역사를 하셨나? 출애굽기 7장, 8장, 9장을 들여다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해방을 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 그때 모세가 80세고 그 형 아론이 83세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 대목이지요. 10가지 재앙. 갑자기 물이 피가 돼요. 뭐 호수고 우물물이고 수도, 근데 수도가 없었을 거예요. 물이 갑자기 다 피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두 번째, 개구리가 온통 애굽에 임금님 바로 왕의 밥상에까지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는 역사가 있었죠. 세 번째,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어머니가 저녁이면 이 잡아주지. 우리 입고 있던 옷에 이가 있는 거 이 잡아주는데 얼마나 이가 많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번째로 파리떼가, 다섯 번째로 병들어 죽어가는 가축들의 재앙, 여섯 번째 독청이 나가지고 사람 못 견디게 했고, 일곱 번째로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는, 여덟 번째로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데 앞이 안 볼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라오죠. 아홉 번째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체를 덮어놓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재앙.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광야를 거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역사. 그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애굽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파멸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홍해바다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대 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행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걸 갖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탈출하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운명.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큰 통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커다란 길이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리 지나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기병대가 쫓아오다가 거기서 다 수장이 되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기적. 생각지도 않았던 무서운 원수를 파멸하는 하나님의 역사.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은, 원수를 파멸하면 무섭게 파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였어요? 15장 출애굽기 1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원수 갚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원수들은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런 노래가 있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경과 시련 속에서 헤어났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잠깐 고맙다가 그냥 또 지나가는 거죠. 여호와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여호와가 그때서부터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자나 깨나 하나님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그랬죠. 1808년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바로 1년 전에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를 합니다. 천지창조, The Creation. 이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 하이든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등장한 하이든을 보고 청중들은 열광으로 갈채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박수와 반응에 감동된 늙은 작곡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서려고 노력해서 겨우 일어나 멀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천천히 들고,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음악은 더욱더 후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교에서 봄, 가을로 오라토리오를 하면 천지창조, 합창단이 꼭 합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원수의 파멸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죠. 애굽 사람들은 파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높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그랬어. 높은 방법으로. 왜?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이 미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독수리가 날개침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안에 있는 인간의 타락된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 인간들의 생각이 삐뚤어 나갔지요. 선한 일.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일 할 수 없고 좋은 일 할 수 없어. 물론 사람 보기에는 좋고 선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썩었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의 방법, 즉 높은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사가는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빠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는 느릿느릿하게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동작이 엄청 빠릅니다. 병아리 채가는 것을 보면은 눈 깜짝할 새 병아리 채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회개하는 순간 6개월 후가 아니고 내 나쁜 버릇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라 나를 회개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고 난 다음에 11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1조 안 한 상태에 사도신경도 모르는 상태에 주기도도 모르는 상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순간부터 빠르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너희를 업어. 세계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준다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 순간 쉽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화재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는데 맨날 연습할 때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하나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무리 부흥사께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다음 일주일 후에
의논을 하자고 그랬어.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일주일 후가 아니라 몽땅 다 타버렸어. 거기서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도 다 화재에 타 죽었어. 그때 무리 목사님이 다시는 내가 일주일 밀지 않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대답을 해주고 문제는 그 사람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그랬어.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죠. 이미 시카고 대화재에 목숨을 버린 사람. 세 번째로, 그럼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인간은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이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너의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복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복받는 거예요. 나 복덩어리요. 복을 내가 가지고 댕겨. 왜?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나하고 똑같은 복을 받는 사람. 안 받아들이면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전하는 책임만 있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구원의 요건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죠. 순종, 충성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내 언약을 지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 땅이 많았나 봐요. 사도행전 4장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통용을 했다고 그랬어. 어려운 사람 같이 다 나누었다고 그랬어. 그거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땅을 좀 팔아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면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나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팔았어 땅을. 근데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절반은 감춰놓고 베드로한테 갖다 줬어. 베드로가 물어봤어. 땅 파는 돈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이게 다입니다.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했다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었어. 청년들이 와서 시체 가지고 나와서 장사 지냈어요.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치장을 이쁘게 하고 우리 남편이 헌금 갖다 냈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가면 엄청 환영을 받을 거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교회 와봤어.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예,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너희 남편 장례를 치르고 온 청년들이 너도 마찬가지로 그때 쓰러져 죽었어. 아예 땅을 팔지 말든지 헌금을 갖고 오지 말든지 그러지 왜 성령을 속이고 두 부부가 땅판 일부의 돈을 갖다 내고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저는 가난해서 정치를 하면은 보리밥 안 먹을 것 같아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어서 나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군인 하나 시켜서 미국 기독교 학교에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예수 믿고 야, 너 정치 아니래도 너희 나라 정치할 사람 많어. 넌 가서 복음을 너희 가족들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안 뭣도 모르고 미국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너 정치하는 것보다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목적이 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우스보이 김장환을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목적을 완전히 바꿔놨어.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고 그랬어. 우리는 내 집, 내 차,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나라,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구속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형님의 잔심부름을 해야 되겠기에 10살 때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펜실베니아 게스티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걸 발간을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자기가 기사를 쓰고 주자를 고르고 인쇄를 하고 배달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돈이 무척 필요할 때마다 어떤 신사가 기사를 가지고 와서 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읽어보고 실릴 만한 글이면은 제가 실겠습니다. 그 신사는 100불을 줄 테니 실어주시오. 그때 돈 100불이면 엄청 큰 액수입니다. 예, 두고 가고 가세요. 제가 읽어보고 내일 알려드리죠. 그 다음날 신사가 1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벤지문은 그 원고를 도로 주면서 실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글이기 때문에 200불을 줄 테니까 실려달라고 해도 벤저민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후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인물이 됐어. 100억을 준다, 1000억을 준다. 그 돈에 팔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진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